자, 오늘 시편 19편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시편 19편은요 독립된 두 개의 시가 하나로 엮여졌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해요. 그 이유가 시편 전반부인 1절부터 6절은 창조의 영광을 주제로 삼은 창조주 찬양시고, 후반부인 7절부터 14절은 율법의 교훈을 다루는 토라 지혜의 시로 뚜렷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에 창조 얘기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 이렇게 표기되어요. 그리고 후반부 토라 교훈시에서는 야훼, 여호와 이렇게 표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운율을 보면, 히브리어 운율을 보면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반부는 조금 길고 후반부는 조금 짧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시편을 같은 주제를 다루는 하나의 시로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반부에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율법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영광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두 단락의 연결고리가 여럿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태양의 밝음, 5절 상반절 보면 있죠. 그 다음에 8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이 순결하여 눈을 밝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죠. 태양의 온기를 피하여 숨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보면 율법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숨길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조의 주와 곧 구속의 주다라는 어떤 그 논리에 따라서 본다라면 19편을 한편으로 봐도 무난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의 눈에는 이 우주에 속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에 생명을 주거나 또한 생명을 거두는 그 주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도 하시기도 하시는 그분이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부분도 다르지 않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함께 봐도, 하나로 봐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만 구조는 크게 두 연으로 나눌 수도 있고 세 연으로 나누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두 연으로 나누면 뭐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인 7절부터 14절 이렇게 나누면 되고, 세 연으로 나눈다라면 후반부를 나눠야 돼요.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 후반부를 두 개로 나눠버리면 세 연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 두 연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뭐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드네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이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은 시편의 시인들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이 시편의 이 시인의 고백이 더욱더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1절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하늘 샤마임이라는 것은 뒤에 이제 2절에 보면 궁창이라고 또 궁창도 나옵니다만 사실은 동열로 보는 것이 그냥 또 얘기합니다만 무난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샤마임이라 하면 해와 달이 있는 그 별들이 있는 그 우주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또 샤마임 이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좌소라고 이렇게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궁창이라는 단어 그 자체, 이 라키아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넓은 공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넓은 공간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것도 샤마임과 다르지 않는,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히 샤마임이 이제 하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늘 혹은 궁창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 세계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단순히 하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손길, 그 영광, 그 부분을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날은 날에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날 했는데 이 용이라는 것은 낮, 그러니까 낮이 다음날 낮에게, 그 다음에 보면 밤이 나오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자는에게, 밤이 다음날 밤에게 아마르 지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죠, 넘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19편의 이 시인의 영성, 다윗의 영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피조물을 보면서 경이로움, 그 아름다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지속적으로 이 우주 안에서 서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선포한다, 나타낸다라는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하고요. 2절에 보면 말한다, 지식을 전하다라는 동사 또 두 개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창조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날이 다음 날에게 전달하지만은 밤이 또 다음 날 밤에게 전달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영광을 늘 잊고 늘 외면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겠죠. 자연의 말과 이야기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3절 보시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이 뭔가니까 근데 자연의 소리, 자연의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와 다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말과 다르면 무시하는 그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에게 들리지 않지만은 자연의 이야기와 자연의 말이 존재하고 그들끼리 하나님의 영광을 소통한다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보는 그 영성하고 가지고 있는 영성하고 우리들의 그 영성하고의 그 차이점은 바로 이런 점이죠. 우리가 알아듣는 말만 늘 거기에 주목하고 바라보지만은 시인의 영성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이 항상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단순히 인간의 입술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 영광이 돌려주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피조물의 소리가 온 땅과 세계 끝까지 가득 찼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무의미하겠죠. 그냥 해는 해고 다른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고 내 마음에 따라 가지고 그걸 아름답게 봤다가 또 슬프게 봤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현대는 굉장히 과학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늘 보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달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하는 새날마다 분명히 과학은 어제보다 더 발달한 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뭐 별들이 내는 그 소리도 잡혀요. 그것도 잡아가지고 유튜브 보면 그것도 그 소리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뭐 미미한 생명들이 내는 그 소리도 요즘은 잡아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이야기는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그 왠가니까 성경에서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돼 있어요. 창조의 그 시점이 얼마나 길지 모르겠어요. 45억 년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창조의 세월만큼이나 하나님의 거리도 인간에게 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다는 이야기고 알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신이라고 했을 때에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그 신을 얘기할 뿐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창조물 가운데서 태양을 가장 멋진 걸작으로 이렇게 소개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태양빛 그리고 태양의 그 열기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태양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이라고 나왔지만은 창세기 보면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죠. 물론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어요? 그 손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그가 친히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시적인 어떤 그 언어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의 태양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시인이 살던 시대에 주변의 그 모든 국가는 태양을 살아있는 신으로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임금도 태양신의 아들 정도로 이렇게 여겼고요. 그만큼 태양을 살아있는 신으로 섬겼는데 지금 그것이 이 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판테온이라고 해요. 만신전. 어느 나라의 그 만신전이든 보면 가장 높은 신이 태양신이에요. 그 바벨론 신화에서 태양은 매일 아침 높은 언덕에서 솟아 하늘 큰 문을 열고 나와서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고 밤이 되면 지하로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리스 지나보면 태양신 헬리오스가 말 4마리가 달린 불의 수레를 끌고 여명의 여신인 에오스가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날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늘을 가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대인에게 이 태양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태양 신화가 시편 19편에 와서 무너지죠. 태양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작품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인화된 자연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고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태양이 궁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으로 섬긴다면 그 신은 궁전에 있는데 신이 궁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막, 하나님께서 태양에게 장막을 베풀어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장막에 있다라는 것은 그 태양의 비신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조주의 영광은 높이지만은 태양은 그 창조주의 걸작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라는 그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뭐 같아라는 키라는 이 전치사를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요. 보면 신랑이 아니라 다른 어떤 국가의 태양이 신이 되면 태양신이 이 신랑이에요. 하지만 같다라는 그 단어를 붙임으로 말미암아 같이 신랑처럼 보이지만 신랑은 아니다라는 그 의미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 같다 그랬잖아요. 이 장사가 같았어라고, 장사가 아니고 장사 같다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장막이 얘기했는데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임시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계시록 가면 사람이 새 땅에 가면 해와 달이 없어요. 태양이 없어요. 왜 태양이 없는 거 하니까 거기 보면 그 보좌 앉으신 이와 아들, 예? 어린 양이 그들의 빛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그들의 빛이 되기 때문에 태양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바로 이 창조의 모든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놓치지 않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땅의 만물이 태양의 빛과 열기로 생명을 얻기도 하고 또 심판받기도 해요. 태양열이 너무 강렬하면 모든 식물이 다 마르기도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뭡니까? 토라로부터 율법, 모세오경을 일반적으로 이제 토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을 이제 토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명을 얻는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후반부가 토라 창가와 푸석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부터 14절인데요. 신이 여기서 야훼의 토라에 대해서 네 가지 면을 찬양해요. 첫 번째 보면 토라는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했을 때 이 영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제 네페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생기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생명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살았다라는 그걸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혼 했을 때에 인간 속에 있는 뭐 특별한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전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전인간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토라가 완전하다라는 것은 토라에 순종하고 그 완전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다음 보십시오.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확실하다라는 것은 믿을 수 있다라는 그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토라만이 우둔한 우리들을 지혜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지혜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무슨 지혜를 줄까요? 지식을 많이 줘갖고 공부를 잘하게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뭐 한때 그랬잖아요. 성경 많이 읽고 뭐 서울대 갔다 아니면 연고대 갔다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꼬셨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지혜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자기 위치를 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왠가니까 악이 그 하와를 유혹할 때, 여자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 이 지혜의 나무거든요. 지혜의 나무다. 그러니까 이것 따보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지식이 풍성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걸 따먹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지혜로워졌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이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는 이 과학적인 발전이라든지 인문학적인 발전을 보면 그것도 유의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정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정말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우리의 구속주구나 라는 그 지혜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지 인간 세계의 그 지혜를 가지고는 결코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 다음 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토라가 정직하다라는 그 말씀은 그 변치 않는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영원히 옳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면 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순종했을 때에
간혹 그 복음에 순종한 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어떤 그 안도감, 예, 그 안도감, 그런 어떤 기쁨, 그런 즐거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게 눈을 밝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결하다라는 것은 청결하다,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요? 하나님 본다라고 팔복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본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보이지 않죠. 그게 뭐냐는 게 이제 이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그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분별력은 말씀을 통해서밖에 알지 못하죠. 그것만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 갖고는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어보는 것처럼 시는 구절마다 토라의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기쁨으로 토라를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그 완전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토라라고 했을 때 율법을 얘기를 했을 때 법적인 어떤 그 의미보다는 교훈의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이 토라를 추상적으로 다루지 않고 실제 상황, 인간의 어떤 그 실제 상황, 나의 오늘 이 하루에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기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토라에 순종하면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토라를 찬양하면 곧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의미로서 토라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토라는 하나님의 그들의 의로움과 연결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뭔가 하니까 항상 토라예요. 율법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참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신명기 지금 8장을 인용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떡이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창세기를 보더라도 말씀으로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우주 만물의 생명이지 말씀을 제거하고 생명을 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영성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 누가 과연 말씀을 다 지켜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이런 의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보는 것은 예수님을 되돌아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7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죠. 제가 읽을게요. 6장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율법으로부터 생명이 오고 율법으로부터 그 즐거움이 오는 것은 맞아요. 근데 누가 감히 그 율법의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이 점을 계속해서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을 또 읽을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뭐 우리가 그 종려주일 부활절 2주간 걸쳐갖고 성찬식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이는 어떤 하나의 이 말씀으로 성찬을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한 몸 되었다, 주님과 연합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갔다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거기에 담아가지고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0절 보시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토라가 순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단 말이에요. 알지만은 11절 보면 그 다음부터 애가로 들어가거든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본다라면 이것 알지만은 과연 누가 이 말씀 앞에 이 완전한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그 완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온전하시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율법이 완전하다면 그 지킴도 완전해야 되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자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끊임없이 바울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게 그 율법 안에 생명이 있지만은 그 율법의 생명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들은 바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밝혀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율법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만족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만큼 주님이 중요하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잠시요. 우리가 이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순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 율법, 우리 시대를 얘기한 복음을 누가 이만큼 가치 있게 보나요?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고. 다들 세상의 그 달콤함에 빠져 있지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이 달콤함, 복음의 어떤 그 귀함을 과연 알고 있는가? 세상의 그 달콤함과 세상의 그 가치는 그 끝이 뭡니까? 허무한 거예요. 항상 허무해요. 허무 외에 다른 결과가 있진 않아요. 항상 결과가 똑같아요. 허무하게 무너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면 뭡니까? 그 상이 구원이잖아요. 주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보면 이 세상에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말씀입니다. 11절 보시면 이 시인은 알아요. 이것으로 경고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게 경고고 이것이 이 속에서 상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있지만은 12절 보시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누구리에요. 그 허물이라는 것이 여기서 누구를 깨닫는다고 이 허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허물이라는 것이 그냥 없어지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는 자신의 허물을 보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요. 다음으로는 죄가 자신을 13절에 그 얘기를 하죠. 주장할 수 없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딱 만나면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갈라디아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은 그리스도께 이끄는 몽학선생이다. 그 말씀의 그 완전함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리스도가 토라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율법이 죄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만 거기에 정죄에서도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면 생명도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정죄 못하니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로마서 8장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마지막 보시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찬양과 기도를 함께 묶었어요. 근데 이걸 교리로 보면 안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조와 구속 사건을 다시 발생시키는 이 복음으로 보는 거죠. 이 시편 19편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벌어진 하나님의 새 창조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와 경외를 해야 되겠죠. 시편 19편 읽으면서 과거의 창조, 율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새로운 창조,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그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편 19편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에서 새 창조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완성시켜버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 언제나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십자가 편에서 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얼마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귀한 분인지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만 흠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